오늘 이제 역사서 처음입니다. 화면 보세요. 역사서에는 뭐가 있어요?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여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요렇게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역사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이 역사서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 리마인드 할 겸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우리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셋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알아낸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게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경 공부의 해석 방법 중에 유일한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가장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육에도 종류가 많죠. 성악하시는 분, 성악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배우는 방법도 여러 종류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 기납법적인 성경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관찰을 해야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리 읽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자세히 또 뭐 이렇게 병용을 해야 됩니다. 책을 다독을 할 필요도 있지만은 또 어떤 책들은 뭐예요? 다독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쫙 이렇게 다독하듯이 읽을 필요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아주 그냥 차근차근 씹어 먹는 그러한 또 자세가 필요한 거죠. 관찰을 하면은 뭐가 돼요? 관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하는데 뭔가를 잘 관찰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관찰을 잘 하면은. 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해서 그거를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발견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벤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어로 디스커버리야. 디스커버리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모든 것은 거기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만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발견.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네.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갖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에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로 뭐를 알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용을 해봐야지. 약을 먹는 분들, 그 메디신 먹는 분들, 약 그러니까 뭐 드럭이 아니라 약을 드시는 분들, 그 약을 먹어봐야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약은 여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은 저 해석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웍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예.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예전에 좀 저기 젊은 분은 빼놓고 그거 아세요? 그 선전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 선전 아세요? 알아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거 노래도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천을 해봐야, 적용을 해봐야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를 우리는 귀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사실은 이런 형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잘 관찰하는 읽어요.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몇 년이에요? 2000년. 그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수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도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해 아래 뭐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워낙 축적된 그 말씀 해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해석을 그분들의 그거를 우리가 주석이라 그러죠. 주석.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을 주석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주석을 저도 한두 가지를 봅니다. 그 보는 이유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어떤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그래서 조금만 바꾸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걸 완전히 역사와 전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성경 해석이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네. 왜요?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축적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각자 개인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과서 22쪽 보십니다. 22쪽. 자, 22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배우는지를 보는 개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신명기 역사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역사서는 책이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라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포함하는 위대한 분량의 시리즈인데 여러 면에서 역대기 역사서의 세상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일과에서는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공부한 후 신명기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모세 유형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수행하는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에서 조명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참여하느냐의 성적인 분을 거둘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현대에 대단한 비효율적인 전쟁의 전쟁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행위와 역적을 내고 진지어 신앙 모델로서 관리란 인물을 살펴본다. 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하면 제일 보세요. 제일 위에 타이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다. 아, 여러분의 교과서 2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화면을 보세요. 여기 화면 여기 보세요. 화면 보시고 질문이 뭐예요? 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가? 근데 지금 거기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저기 그다음 거 역대기, 역대상 예, 역대상하, 그다음 네. 에스라, 느헤미야가 빠졌어요. 예. 그거는 또 뭐예요? 왜 빠졌을까? 요에서 요거는 왜 빠졌을까요? 요거는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게 신명기 역사서와는 큰 덩어리 안에서는 역사서인데 이 지금 역대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왜 신명기 역사서에는 속하지 않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요. 어쨌든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랬을 때 간단한 답입니다. 자, 답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 구절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내게 명령한 건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의 핵심 뭐예요?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과 우상숭배 배경. 요게 이제 신명기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순종에 대한 승리. 여호수아 6장 2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리고 함락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이게 핵심 뭐예요?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승리한다. 그다음 불순종에서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이야기죠. 아이성 이야기 알죠? 네. 자, 7장 11절과 12절도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거는 뭐예요? 누구의 불순종? 아간의 불순종으로 패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로 이제 요약하는 표본을 보여드립니다. 제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화면 보세요. 위에 타이틀이 뭡니까? 왜 사간이 중요한가? 사간은 뭐예요? 사간은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이 사간의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간의 역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게 세 덩어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간, 해석, 그 해석에 대한 응답. 나름대로의 대답이죠. 자, 세속적 사간.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면은
세속적 사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석해요? 한번 보세요. 계속더 그러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세속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재수 운 붙었다. 뭐 운 나쁘다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야? 그렇게 되면은 좌절, 원망, 포기가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속적인 사관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란 말이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려. 그걸 비유하니까 알겠어요. 예, 히스토리컬 예. 그러니까 한자어죠. 히스토리컬 비유. 어떤 역사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사관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숙명론적 사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모든 게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뭘로 속해요? 다 팔자소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 팔자소관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체념하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세속사관, 숙명론조다. 그 다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신명기 사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면은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네,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화면 보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적인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은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말씀하셨냐? 네. 네. 유영수 권사님이시네. 네?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구세요? 아니에요. 저희 신청기 때 성경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나 봐요. 다시 전화를 갖고 내가 성경 공부 중에. 예. 자, 전화 지금 이거 보면은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으로는 신명기 사관, 신약에서는 신약 사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히스토리컬 뷰, 또 다른 말로는 월드 뷰라고 생각해도 돼요. 월드 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일 이제 3.1절인데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우리 한민족이 봐야 될 역사적인 사과는 좀 어려운 말이고 히스토리컬 뷰는 어떤 뷰를 가져야 될까요? 일본 제국주의 사관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은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무슨 사관이에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주의 사관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관이 굉장히 우리 삶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관을 가진다고 그랬을 때 성경적인 사관은 신명기 사관, 신약적인 사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똑같은 시험과 고난인데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니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인내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취적인 세계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선의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큰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우리 조선의 사관은
예전에 조선의 사람들의 사과는 대부분 숙명용적인 사과네요. 예.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팔자야, 팔자 수관이야. 이미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팔자가 아니다. 이거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걸.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크 뚫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사실 3.1운동의 가장 핵심이 된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지.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복음에 접촉된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운명이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거는 복음과 배척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읽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 이거는 누구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으면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사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화면 보시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23쪽부터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 23쪽부터 네. 다른 얘기, 신사참배라는 거는 솔직해서 어떤 걸 진짜 신사참배라고 얘기하는 저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 잡신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신산참배 일본 천황을 참배하는 거죠. 그게 신사참배. 그거나 로마 시대 황제나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시대만 바뀐 거지.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를 그렇죠. 신성화시켜서 로마 황제를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Jesus is the Lord. 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지금 로마 황제랑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고백의 종교라 그럽니다. 유식하게 말해서 말을 안 하면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신사참배가 바로 일본 천황을 신격화시킨 거죠. 살아있는 천황이 그렇죠. 일본의 그 죽어있는 사람도 아니 일본 천황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마치 지금 북한의 누구예요? 김일성 부자 사진 앞에서 동성 앞에서 사람들이 절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북한은 우상의 나라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동상이 뭐 몇만 개라며. 김일성, 김정일이요? 그렇지.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됐으니까 김정은까지 추가됐겠죠. 김정은 스스로 주석화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이비 종교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이단의 나라. 그래서 그 이단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 조선 기독교라고 했을 때 조선 기독교의 성령의 바람이 가장 먼저 임해갖고 한반도 전체가 쫙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 북한서부터 출발해요. 원산 1906년에 원산에서 출발한 그 부흥의 불길이 어디서 확 퍼지게 됐냐면은 평양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의 부흥의 불길은 우리 남쪽으로 내려서 한반도 전체를 다 휩쓸었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요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1년 전에 1966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이 평양에 1907, 그 다음에 평양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반도 전체로 이제 오히려 그런 쪽이 북한입니다. 그런 복음의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이 저 북녘 땅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땅으로 바뀌어달라고. 그리고 그 뭐예요? 그 교회 터의 자리에 그 김일성 부자 동상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때가 올 겁니다. 네. 근데 기도는 평화롭게 정리될 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사관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여러분의 교과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화면 보세요.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from world. 자, 그게 뭐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그들의 악한 습성, 우상숭배로부터 분리, 이를 위한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이게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면 시작. 하나님께로의 분리.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법, 정결법, 음식법 같은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저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시작. 선민들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또 읽어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교만 불순종으로 선민의 복과 가나안 땅 다 잃어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왜 여리고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에서는 졌는가? 현실적으로 여리고와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서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초전박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해갖고 이제 막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의 그게 이제 왜 이런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는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싹쓸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볼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이제 성경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뭘 하려면 뭐를 파악해야 돼요? 주제 파악, 구조 파악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 봤어? 그 영화 봤어.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서? 재밌어서. 뭐가 재밌어서?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봤는데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 못해. 뭐가 재밌었어?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제대로 본 게 아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책을 보면은 성경책도 그렇고 뭐 일반 책도 그렇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컨텐츠가 뭔지를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책이다. 그러면 일반 책에는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서문이 있잖아요. 서문의 저자가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내용을 먼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경책도 전체 그림을 한번 쫙 보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전체 그림 없이 그냥 들어가면 무슨 일이에요? 아니가 어디를 가는데 지금이야 뭐 GPS가 알아가 해주지만은 그래도 내가 뉴욕에서 뭐 버팔로까지 간다. 뉴욕에서 버팔로까지 간다. 그럼 대강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잡혀야지. 그죠? 머릿속에. 예? 네. 근데 그거 없이 하면 어떻게 돼? 왕장. 그렇죠. 답답한 거지.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는지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 구조를 이렇게 좀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또 모세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모세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는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델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리더십, 지저스 리더십의 코가 뭐예요? 핵심. 서번 리더십 아닙니까? 종의 지도 리더십. 그렇잖아요. 왜요? 나는 섬기러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embody 한다는 말 아세요? embody. 그 뜻은 뭐예요? 구체화해서 몸에 딱 배어서 그게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걸 엠바디라고 해요.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 외에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 리더십 외에 성경에 수많은 리더십들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모세, 다윗, 혹은 바울, 베드로. 그러면 적어도 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리더십 외에 성경에 어떤 리더십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은 배우정 집사님, 보건사님, 왜 시작해요? 정문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외에 내가 본받을 만한 인물, 리더십이 누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리더십 당연히 배워야 되고, 그러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예수님 외에 난 성경에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 좋아해요? 예수님 이외에 누구 좋아해요? 한나. 왜? 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기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고건사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다윗 좋아요. 왜 다윗을 좋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은 대답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실수도 하지만 금방 회개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솔하게 해결하죠. 배우정 목사님. 저도 다윗. 왜? 권사님 말씀하신 에이, 남이 얘기한 거. 아니 그래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 따르고 지도자로 삼았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야 될 리더십들을 많은 인물들을 성경에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요런 이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리더십을 갖느냐 본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 왜 달라져요?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모세의 유형론, 자 여호수아와 모세의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영어로는 타이팔라지라고 하는데 뭐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모세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러 갔어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또 만나게 되고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똑같은 답변을 듣습니다. 명령.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도 여호수아도 그런 그 명령을 받게 돼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일단 모세가 보내죠. 이때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누가 그 12명 중에서 몇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갈렙과 여호수아. 그럼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여리고도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세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사실 그 모세의 고별 설교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신약에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신명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우리에게 주는 이제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는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본격적인 전쟁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는? 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느냐? 전쟁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뭐부터 해요? 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전쟁 준비 전에. 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행해 주시는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을 빼어들면 하나님의 천사.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자, 그럼 13절은 뭐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예요? 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내가 뭐 네 편이다 내 편이라 말을 안 하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즉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즉 이 땅은 시작. 즉 이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그 전쟁은 여호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니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요 사건이 이제 그 전쟁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실제 이제 전쟁 전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과 아이성 누구의 전쟁인가?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무기로 이긴 건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죠? 네. 아니, 성경들 좀 읽으세요. 그래서 행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하도 모르니까 미국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 농담 중에 하나인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닌데요. 맞죠? 내가 그런 거 아니라. 그게 이제 미국 분들의 성경 내용을 모르는 하나의 이제 조크로 이제 사용하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집 살 때 이런 말 했는데서 정말 그 집을 사고 싶은 집을 계속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땅밟기. 그 집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여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집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샀어요? 아니 결국 못 샀지만 그래도 열심히 돌았어. 그 여리고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이틀전이라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 뭐냐? 그 3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연이시다. 주연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연이 되려 하면 실패한다.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네 번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이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을 잇는 교통요지이다. 그래서 지난 4,000년간 이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많은 전쟁을 경험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세계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원리이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뭐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렇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그 고기를 약속의 땅이라 했을까? 그 땅은 어떤 땅이다? 항상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조건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되고 불순종하면은 항상 실패와 좌절과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가르쳐주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조금 힘든 내용인데 한번 이제 여러분 교과서 31쪽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여 바친다. 헤렘. 자, 여러분 교과서 31쪽에 하나 둘 그 헤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어떻게 보이세요? 교과서 네. 어떻게 읽어보면 돼. 시작.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그런 극악한 방법을 강요하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에서는 미스바까지 골짜기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요게 하렘이라는 말입니다. 하렘 히브리어 헤렘. 그래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헤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의 세계관의 눈으로 이 말씀을 대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그 당시 이 세계의 뭐다? 중동의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해법이 뭐다? 32쪽에 어떻게 됐어요? 1번 헤렘은 당시 중동 지역의 관습이었다. 그래서 뭐예요? 헤렘의 법이 당시 이스라엘에 속한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33쪽 제9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과거의 사건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꼭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사건을 현대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네. 그 다음에 이거가 중요하죠. 헤렘은 뭐다? 두 번째, 헤렘은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한 명령이었다. 이해되세요? 네. 헤렘은 아주 특정한 시기에, 그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헤렘을 이제 진멸하여 바치는 이거의 문제. 자, 하면 여기 지금 스크린 보세요. 1번 읽어본다. 시작. 헤렘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시기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적용하였던 한시적 법이다. 두 번째 읽어보면 시작. 노예 출신 히브리인들이 문명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고 또한 민족적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헤렘의 그 법칙 진멸하라 싹쓸이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렘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화면 보세요. 헤렘은 뭐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어째서 그런가? 1번 시작. 헤렘 시행 시 사람만 모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통상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물품과 짐승들을 모두 재산들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헤렘의 핵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기 희생이라는 점은 사울이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세 번째 이거 아이성 사건도 뭐와 연관이 있어요? 헤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싹쓸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숨겼으니까. 누가? 아간이. 그죠? 예. 전리품을 숨겨놓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무엘에 나오는 거. 예. 자, 그럴 때 사울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사울이 이제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이제 야단을 맞게 되죠. 이제 사무엘로부터. 자, 그때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거는 뭐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 동격화 시켜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헤렘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렘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싹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번 뭐예요? 시작. 1번. 헤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불순물을 우리 안에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왜냐? 헤렘의 핵심이 뭐예요? 싹쓸이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시작.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 그 안에 우상 숭배의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죄악으로 오염시켜서 지옥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런 병든 마음을 조금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헤렘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제고 명령에 순종하면 천국의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4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렘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헤렘의 이야기를.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갈렙 할아버지. 갈렙은 이제 우리 성경의 또 다른 여러분 교과서에 26페이지. 36페이지죠. 예. 갈렙은 쉽게 얘기하면은 갈렙 그러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요? 갈렙. 건장하게 오래 살다. 네, 건강하게 뭐 장수까지는 몰라도 85세에도 아주 그냥 힘있게 일해갖고 그 땅을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참 그냥 자기가 여호수아 다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원하는 땅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취해가지고. 예,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 자기 부족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분은 딱 생각하면은 항상 여호수아한테 가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대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던 거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냥 달란 게 아니죠. 내가 가서 쟁취해서 여전히 나는 힘이 있다. 아주 진취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렙을 영어로 뭐라고 발음하는 줄 아시죠? 케일럽. 네, 케일럽이라고요. 네, C-A-L-E, 갈렙. 케일럽이라고. 자, 2인자 여호수아 다음의 사람이었지만은 2인자 그러니까 안인자 권사님 생각. 안인자 권사님이 원래 성이 2인자시래요. 네. 아니 안시고 이경택 장로님. 아 맞아. 그래서 2인자래. 그래서 안인자로 맞아. 이경택 장로님 따라서 2인자가 됐든 안인자인데 그래서 2인자 이경택 장로님. 근데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그 자기 본명과 본 그 성을 제가 이렇게 역사 기록이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킵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역사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을 바꿔버려갖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식으로 뭔가 이렇게 역사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자기 본성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여호수아 4장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읽어봐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2절. 변하지 않는 이 변함없는 우리 갈렙 할아버지의 그 진취성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영이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성가도 있죠. 네. 네. 아주 진취적인 찬양입니다. 참, 자, 그리고 이 갈렙은 불만이 없는 좀 신앙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2인자로 사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슬프지. 그러면서도 그 참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제를 확실하게 아는 인물이에요. 예. 자기의 위치를. 그렇죠. 예. 예? 이인자가 좋다고요. 2인자 좋아해? 네. 리더는 항상 2인자 기대하고 좋아. 있어야 된다. 근데 난 저는 솔직히 싫어. 저는 좋아요. 2인자 되면. 바이스가 좋아요. 바이스. 아 그래? 근데 싫은데 1인자가 된 적이 없어. 이인자가 좋은데 1인자를 하라고 하는 적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인자를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시켜갖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맞아. 완전 막 자꾸 밀어 올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 계신가. 순종하는 게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우리 선배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말 자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건강하실 때. 네, 우리 저기 은퇴하신 목사님. 목사님 난 지금 내 교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 메뚜기도 한철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또.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는 것 중에 내가 말을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그런 거는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내가 막 나서서 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목사 안수 받으러 저기 심사하러 갈 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거의 80% 찬성을 받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79.9도 안 돼. 만점도 있어요. 만점도 가끔 나와요. 만점 받는 분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2, 3, 4, 5 5일 날이 이제 제일 힘든 날이에요. 2, 3, 4는 이렇게 다 1인당씩 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인터뷰도 우리는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인터뷰 내용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방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번 3월 2, 3, 4, 5일 날은 하루 종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놓고 이제 각 팀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 한 사람인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서관, 이 사람의 신학관, 그다음에 이 사람의 리더십, 이 사람의 목회관, 아무튼 캐테고리가 여러 가지 그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캔디데이트도 힘들죠. 그러니까 3일 내내 이제 시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는 우리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각 캐테고리마다 다 리포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투표를 해요.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안 좋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3번이면은 4번째는 안 되면은 그만입니다. 네, 다른 걸 하던 거. MC에서 못 받는. 예, 안 돼요. 예.
보통 몇 분이 일을 하세요? 보통 투표가 몇 분이나 저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그 한 사람 보통 요번에는 한 10명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투표하는 숫자는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심사위원 35명. 네. 왜냐면은 오. 10명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우리가 다 섹션별로 나눠 갖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 그다음 또 그 사람한테 또 리포트를 또 계속 써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진을 빼는 일이에요. 긴장도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보통 몇 퍼센트 붙어요? 80%를 보여. 아니, 그 통과되는 인원이 1명이군. 뭐 우리 바라기는 뭐 10명이면 10명 다 통과되면 좋겠는데 항상 떨어지는 비율은 한 30%? 한 3명 정도 떨어지는 거. 예.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준은 없어요. 다 잘하면 다 통과시키고 이거 못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기준은 없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러 오는데 자기들 준비해갖고 오죠. 준비들 많이 해갖고 오는데 아무튼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딱 보면. 그럼요. 이 사람을 딱 하면 이제 저도 이제 30년 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분이 연합감리교의 영성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대화하면은 금방 필이 싹 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올 때 준비가 됐구나 안 됐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떨어지면 우리가 recommend requirement을 지정을 해요. 당신은 이걸 보충해갖고 오라 이제. 그러면 1년 기다려야 돼요. 맞아. 1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우리를 막 뭐라 그러는 거. 왜 자기를 떨어? 그럼 또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거는 이제 본인 결정을 해야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자기는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안 되냐고 막 그냥. 그럼 목회하기 힘드시겠다. 그런 사람이 양보를 힘들어요. 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뭐냐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본인이 아무리 뭐 불받고 호명받았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그건 본인이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은 잘한다 그러는데 공동체가 뭐 인정을 안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내가 뭐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아무튼 좋은 분이 잘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참 이 갈렙 얘기를 하면서 참 끝까지 여호수아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 대단한 인물이에요. 참 대단한 일이야 그거는. 자, 대단한 일이야. 이제 마지막 우리 퀘스천 좀 봅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마침 지금부터 전쟁 상황이라서 요 교과서에 중에서 4번 문제 제가 뽑았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 시작.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이 당연히 담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인가? 자, 후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믿어요? 네. 아멘. 믿어요.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고 어둠의 정세와 관한 겁니까? 영적인 거는 그게 말이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옆집 전쟁. 아줌마랑 싸우는 건 아니지. 나이 괜찮니? 자, 그게 보세요. 싸울 일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어떻게는 뭐 어떻게 돼요? 아니 국가와 국가의 전쟁. 그러니까 나치 독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치 독일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닌데. 아니지. 네. 그거는 완전히 개인의 예. 욕심에서 그렇죠. 욕심, 욕망이라고 욕망인 거지. 그거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에다가 어.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예. 예. 제국 그거 절대 아니지. 일본이 네. 우리 침략. 그렇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악한 일의 전쟁이죠. 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와 인간이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니면 이게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인지. 근데 현대의 많은 전쟁들은 다 인간이 책임져야 될 전쟁이에요. 왜? 다 보면은 거기에 자원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 엉켜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은 지금 이 신명기 사관에 헤렘에다가 끼워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면은 네. 남의 자원 자기가 가지면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안 되는 거야. 안 돼. 싹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야기가 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헤렘에 속하는 예. 그 요소가 좀 적합하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전쟁, 현대사의 전쟁은 다 뭐예요? 남의 거를 당하는 거. 탐하고 빼앗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닙니다.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거. 자,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란 말이 아니고 근데 그렇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우리 퀘스천에 지금 퀘스천은 퀘스천인데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모든 세상 섭리가 돌아가는 것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 있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렇죠. 왜냐면은 큰 그림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 그걸 이게 말하는 건 아니고 어둠과 정세. 그렇죠. 예. 예. 권력제, 세상의 권력제와 어둠의 정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의 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무엇이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욕심에 의한 거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이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일으킨 영이죠. 예. 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면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라면은 또 거기에 대한 역사는 응분의 대가가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렘이라고 하는 게 참 이해하기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것만 읽으면 굉장히 힘든데 그 헤렘의 그 시대의 세계관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헤렘의 신앙관으로 산다는 게 뭔가? 헤렘의 신앙관은 완전히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 철저한 자기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뽑는다면은 그 두 가지. 철저한 자기 희생. 뭐다? 자기 희생이라는 거는 나의 이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긴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간,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는 사울.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기가 싹 빼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땅들이 좀 하나님을 등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순종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영적으로도 깨야 되는 게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혹은 In the name of God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못된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사사기를 하는데 사사기는 정말 피로 물든 성경책입니다. 탐욕의 피, 죄악의 피.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너무 불편한 진짜 이게 무슨 삼류 소설이나 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를 막 거기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지금도 읽기가 편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성경이 좀 위대한 게 그런 거 그렇죠. 다 드러낸다는데 숨기지 않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위대한 진리죠. 자,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함께 싸우시며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소서. 이 배움 및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